요즘 우리 집에는 친손자와 외손자가 함께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호백이 친손자가 와서 같이 지나고 있는데 재미있는 현상을 제가 보고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호백이가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노래를 하나 배웠는데 어떤 노래인 거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수 믿고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곡절 붙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옆에 우리 외손자 사무엘이 듣다가 나는 갈 수 있어요, 나는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반대 쪽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호백이가 돈 있어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요. 예수 믿으면 가요.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마음에 있어요. 그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 어린이들에게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자기를 고집합니다. 그러나 둘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 이 두 어린이들의 말 속에는 깊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가룟유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어도 나를 믿으라. 내가 십자가에 죽을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것이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젖을 예배로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젖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도마가, 의심이 많고 지극히 실증주의자인 도마가 말하기를, 도마가 그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떻게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유명한 이 6절의 말씀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요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 내가 곧 길이란 말을 영어로 말하면 전관사가 붙어서 I am the way. 많은 길 가운데 한 길이 아니라 오직 이 한 길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내가 곧 진리란 말은 I am the truth.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I am the life. 내가 모든 생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술을 한 절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기독교의 유일성, 과연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느냐, 유니크네스,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라는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 때에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순절의 이 기간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길이 없으면 갈 수 없고 진리가 없으면 알 길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고, 예수님만이 믿을 수밖에 없는 참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 생명이다. 이렇게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가 곧 길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행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길을 잘못 뜨면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좌절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잘못 뜨는 까닭에 3, 40년을 헤매이다가 나중에 비로소 참길을 깨닫고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모든 정력과 모든 내 능력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길을 바로 가야 됩니다. 길 아닌 것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마치 여러분이 호텔 문에 들어갈 때에 요즘은 호텔 문이 빙빙빙빙빙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그 호텔 문에 들어서 그 문과 함께 빙빙빙빙 하루 종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됩니다. 불교의 교리는 인생은 이윤의 소리입니다. 빙빙빙빙 돌아갑니다. 목적지도 없고 또 출발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바로 들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데 관광여행을 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군가니 그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이 안내자를 잘 만나면 설명도 잘 듣고 또 방황하지도 않고 좋은 구경을 하고 또 그 값에 해당하는 것보다도 더 몇 배의 좋은 관광여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안내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길을 인도하는 분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낯선 고장에 가서 길을 물을 때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앞으로 우측으로 한 서너 부락 가게 되면은 그 길이 나오는데 그 좌측으로 빠져서 한 두어 부락 가다가 다시 우측으로 빠져가지고 가게 되면은 큰 광장이 나오는데 그걸 가로질러 가지고 우측으로 좀 가십시오. 그리고 한 두어 부락 가게 되면 좌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그로 가십시오. 그 얘기만 가지고는 얼마쯤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친절한 안내자는 뭐인 거니, 내가 앞장서 갈 테니까 따라오세요. 그리고 그를 인도해 가지고 가서 목적지까지 가서 이 길입니다 하고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요즘 대만의 전운이 감독인데 제가 처음으로 대북에 갔을 때에 제가 길을 물었습니다. 그 택시 운전사가 정중하게 타라고 친절하게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 일을 보고 나오는데 또 그 택시 운전사가 기다리다가 저를 태워가지고 제가 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 택시 운전사가 아마 많은 요금을 원할 것이다 그랬는데 저를 내려놓고는 요금을 내려고 하니까 안 괜찮습니다. 당신을 모시고 다닌 것 처음 길이기 때문에 제가 안내한 것을 족합니다. 절대로 택시값을 안 받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 대만 사람이 이렇게 친절한 분이 있구나. 그게 조그만 섬나라지만은 외화 보리고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되고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를 안내하는 분이 미리미리 길을 안내해 준 그처럼 고마운 분이 없습니다. 길을 잘못 뜨면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오신 예언자나 성자나 사도들은 그 길을 안내하는 표시판 역할을 했고 지도의 역할을 했고 안내판의 역할을 했습니다. 길을 바로 들어야 성공을 합니다. 잘못 뜨면 실패합니다. 망신을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길을 바로 들어야 행복이게 됩니다. 성공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길을 바로 가야 합니다. 첫째로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바른 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될 때에 망망한 광야길을 갈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복귀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I am the way,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도리에 심취되어서 그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길인 줄 알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방황하게 됩니다.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갈 길인가? 그 사람의 철학이 들린지 모르지만은 불안에 쌓이고 절망에 쌓이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울릉도에 수양회를 갔습니다. 잔잔한 파도 헤치고 울릉도에 갔습니다. 모두 다 즐거운 마음으로 수양회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얘기를 하기를 저 무슨 성산봉이던가 무슨 봉인가 하는 그 높은 봉오리가 있는데 우리 등산 한번 갔다 오십시다. 그러십니다. 누가 길을 합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이분이 앞장서서 갑니다. 그래 모두 따라 나섰습니다. 올라가는데 얼마쯤 올라다가 이분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배가 이제 몇 시까지 와야 이 배를 타고 육지에 올 수 있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밀림이 쌓여있는 밀림지대인데 이리 오리 가다가 목이 타 죽을 지경입니다. 배가 아파서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입니다. 어디 가다가 요만한 궁덩이에 물 있는 것들 전부 다 마시고는 비틀거리면서 그 산속에서 쓰러져 죽을 뻔했습니다. 여행이 다시 올라갔다가 길을 보고서 찾아 내려와서 지금 배는 육지에 가려고 둥둥둥둥둥둥 모타를 걸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얼마쯤 있다가 비틀거리면서 와서 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길을 아는 것 같지만 때때로 그 길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이 잃어볼 때가 있는 것을 압니다. 사람의 길은 분명한 길이 못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한 참 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나로 말미암지 않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지금 여러분의 가는 길은 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찾아가는 바른 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길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이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과 세계를 아는 길입니다. 짐의 비극은 이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병들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웃과 세계를 바로 찾고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만이 이웃을 발견하게 하고 창조하신 이 세계 만물을 바로 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웃과 세상을 바로 보게 하는 길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요, 예수님은 내국과 세계를 보게 하는 길이요, 세 번째로는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이름은 무엇인가?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존 글렌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주 비행사가 그 우주 로켓을 타고 떠날 때에 내가 누구인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먼저 나는 사람이다. 나는 아메리카 사람이다. 나는 남편이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우주 비행사다.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고 그 로켓 타고 올라가면서 도대체 내 실존이 누구인가? 우주를 돌면서 아무리 보아도 자기가 누군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독실한 신앙을 가진 이 존 글린은 예수님만이 나 자신을 알게 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정부 요인에 계신 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한 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내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오랫동안 방황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아침, 정월 초날 아침에 기도만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보는 중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I am the way, 예수님이 나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구나 발견하고 내가 결단했습니다. 그 길을 택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하기를 저는 우리나라의 고위층에 속하는 분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가라진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오늘 내가 기쁨이 충만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 선택하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무슨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길은 바른 길인가? 내가 그 길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길, 이웃과 세계를 바로 아는 길,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길, 오직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만이 걸어가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곧 진리다고 그랬습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인생의 참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란 말이 24번 나옵니다. 다른 복음에는 5번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행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우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말을 배울 때 더듬거립니다마는 말 단어 하나를 하고는 그 얘기를 할 때 모두 다 좋아서 박수를 칩니다. 걸음걸이를 배웁니다. 넘어집니다. 받줍니다. 혹이 생깁니다. 그래도 일어나도 겁습니다. 걷는 것이, 배우는 것이 즐겁습니다. 뜁니다. 쓰러집니다. 일어납니다. 또 뜁니다.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가 배우는 것으로 만족을 느낍니다. 인생의 진리를 배우지 아니하면 참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진리인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진리를 배우며 살아갈 때에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책 한 권 쓰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하루에도 예수님에 관한 책이 2-3권씩 쏟아져 나옵니다.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에 관한 책처럼 많이 쓰여진 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책 한 권 쓰지 않았습니다. 페이퍼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생전에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앞에 놓고 그 땅에다가 글을 썼는데 무슨 글을 썼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뭉개버렸습니다. 비가 와서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길에 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페이프 한 장 쓴 일 없습니다. 책 한 권 쓴 일 없는데 이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책을 쓰신 책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진리라고 글을 써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소크라테스와 같이 이것이 진리라고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줄 쓴 적이 없습니다만은 I am the truth,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목수간에서 구릿빛이 되도록 탄 얼굴로 대표질을 하면서 인생의 노동의 삶을 살면서도 오늘 그가 33세까지 사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글을 통해서 표한 게 아니라 그의 얼굴을 통해서, 그의 손발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통해서, 그가 걸어다니는 모습을 통해서, 병든 자를 어루만지는 그 손길을 통해서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진리야, 그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이 세상에 유일한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참 진리가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외에 참 진리가 없습니다. 다 말과 말로 머무러지지만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I am the way, I am the truth, 유일한 진리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많은 수상직과 소설 읽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행위일도록 져보면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중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회출한 무덤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버트 다마스커스 윈젠이라는 사람이 나이 많이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내 마음에 행복을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내 마음에 사랑을 주시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한이 없이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지켜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진리를 배우게 하신 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인간이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갖고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이 세계가 오염이 됐습니다. 파괴가 됐습니다. 이 자연이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아야만 자연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연을 파괴시켰습니다. 환경을 파괴시켰습니다. 우리 모든 것으로 오염을 시켜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는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이 나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만물을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고 가꾸고 이것을 잘 보호해야 할 책임이, 보존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서 이 자연의 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진리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자신에 대한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상처투성입니다. 무가치한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을 때에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생의 가치와 아름다움과 참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입학식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고마운 것은 우리 교회에 저 포항에서도 40리 저 해변가로 가서 산속에 들어가 있는 학교에 5명인가 6명이 우리 교인이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장께서 너무 고맙다고 모범생이라고 칭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영길 총장 창조과학자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청소년들에게 20세기, 21세기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게 졸업설교, 입학설교를 부탁을 해서 제가 만살지신으로 갔습니다. 진리와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왜 이 한동대학교가 유명한 대학이 되느냐? 지식과 지혜의 근본을 먼저 가르치고 그 위에 지식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선서하는 학생은 서울대학교에 우수한 서울로 입학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한동대학교에 들어와서 선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1학년, 2학년입니다. 벌써 1학년, 2학년 때에 영어 회화가 능통하게 합니다. 컴퓨터를 다 매수도 합니다. 3학년 때문에 영어로 강의를 듣습니다. 나는 그 프로그램과 그 커리큘럼을 보고서 얘기를 하기를 이 학교는 이 학교만 졸업하면 다른 대학교 2개의 대학교를 졸업한 것과 마찬가지의 실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너무 도시와 멀기 때문에 오염된 도시에 들어가지도 않고 기숙사에 앉아서 컴퓨터를 배웁니다. 영어 회화를 배웁니다. 그 교사 캠퍼스 안에서 하루 종일 봅니다. 낭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서울의 모 대학교의 명문대학에서는 동성연애를 하자고 축제를 하자고 하는 그 순간, 그 날짜, 그 시간에 한동대학교에서는 그 젊은들이 순결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순결하게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바로 알고 나 자신의 진리를 바로 알 때만이 세상 진리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세상도 알 수도 없고 내가 누군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곧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곧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I am the life.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여행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생명이 없으면 바른 길을 갈 수도 없고, 내가 진리를 배우는 존재지만은 생명이 없으면 진리를 바로 알 수도 없고, 생명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생명에 관한 말입니다. 생명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말이 43번 나옵니다. 다른 복음에는 38번이 나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랑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의 비밀을 아십니까? 내 생명의 비밀을 아십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서 유전인자를 찾아내고 다 해도 생명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신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있어서 우리가 사순절에 부활절에 우리가 헌혈을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헌혈을 담당하신 사무총장이 얘기를 하기를 성경에 피는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피털 속에 생명이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이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피를 인간의 과학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성령 말씀대로 생명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비밀을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생명의 비밀을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곧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내 생명을 잃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생명의 그런 것은 예수님 앞에 부러졌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한번 생명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남에게 증거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몇 번이고 골짜구니에서 그 폭탄이 쏟아지는 그 속에서 기도할 때에 저를 살려주시고 이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오면서 내가 남은 여생 무엇을 위해 내 생명을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인가?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모두 되바칠 수가 있을 것인가? 성도를 제 내 생명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가 있을 것인가? 나는 때때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날께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어디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바칠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단축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생명을 해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겨우 자기의 생명만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되신 예수 믿는 사람은 남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풍성하게 하고 수천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면서 질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동대학교 가면서 전 국무총리이신 이영덕 총리께서 저와 같이, 저는 저 뒤에 가서 앉았는데 당신이 벌써 내가 탄 줄 알고 그 총리 대접을 다시 비행기 안에서도 아주 특별히 대접을 해 주신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있는데 아이 목사님 이리 오시라고 친히 와서 저를 붙들어다가 그 총리 이영덕 총리 옆에서 같이 타고서 포항을 갔습니다. 졸업식이면 축산하시려 왔었는데 그분 말씀이, 내 사위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이과대학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유명한 이과대학을 공부하고 미국의 유명한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위가 아무래도 나는 생명을 바로 알 수가 없으니 이 생명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풍성한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웨스트민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 사위를 존경합니다. 박대선 총장, 연세대학 총장을 박대선 감독님의 아들이 공학 박사입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생명의 비밀을 증거해야 할 텐데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전도사입니다. 이번에 아마 여기서 목사 안수 받을 것입니다. 내가 그 생명이니, 오늘 우리가 이 참된 풍요한 삶, 질적인 생명 바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 생명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목살게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버린 독재자의 죽음과 선하게 살고 남을 이루게 되는 저 슈바이처의 삶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질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제게 영향을 미친 두 목사님은 마지막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면 그는 살아남을 수가 있을 텐데 그는 끝까지 시베리아에 끌려가서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두 목사님 다 교수용 순교를 당했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내 세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몇 해도 사나 안 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을 누릴 것이니 영생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생명을 그대로 포기해버리는 이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하노라. 그리고 다시 와서 너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대소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을 증거하신 예수님,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어느 유명한 가수여 댄스를 잘하는 사람이요 밴드 지휘자인 스카르노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모슬렘 교도입니다. 한 번 어디 가서 술을 마시고 오다가 개천에 쓰러져서 무의식 상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 청년을 차에다 실어가지고 병원에 싣고 갔는데 보니까 기독병원입니다. 가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그러고서 의식이 회복이 돼서 눈을 뜨고서 보니까 그 벽에 그 병원의 모토, 그 병원의 표가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의식이 회복하는 순간에 그것을 보고 누가 저 얘기를 했습니까? 누가 저 얘기를 했습니까? 옆에 있는 의사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 그 예수님,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른 길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내 생명이 뭔지 알지 못하는데 오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을 이제부터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명한 대중 가요, 대중 가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성령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성령을 연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길이신 것을 발견하고 진리신 것을 발견하고 참 생명인 것을 발견하고 그가 나중에 돌아와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저 인도네시아의 밀림지를 타다니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소서하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세상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소서하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 가운데서 이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